일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잘 못 지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피곤하시고 지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막 일상을 시작하려니까 또 힘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해서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 이게 더 말씀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안 하고 그 미워하는 반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잘 살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 계속 들었죠. 우리 잠언 6장 16절 말씀, 잘 사는데 요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데 미워하시는 것, 또 싫어하시는 것 이렇게 했는데,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증오하신대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시는 것이 있는데, 67가지, 우리는 번역이 그렇게 했지만 또 다른 번역들은 그냥 7가지다, 이게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 신과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사랑의 관계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왜? 양자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교리 가운데 우리를 양자 삼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런 표현, 그것은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아도나이 그랬어요. 주님 그랬어요. 요즘은 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하냐? 하도 이단과 사이비와 이상한 종파들이 많으니까 주님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석가모니도 주님이에요.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 다 갖고 와보세요. 주님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어디로 가도 우리가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 신의 이름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천국으로 가게 된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우리가 왜 많아, 합쳐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게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천주교도 그런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참 감동적인 일들을 참 많이 하죠. 그게 뭐예요? 성탄절날
석가탄신일날 절과 손을 잡고 석가탄신일에 교회에서 앞마당에 그 천주 교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석가모니 탄생을 석가탄일 막 이래갖고 높여줘요. 또 그 좋다고 야 그래 교회가 이래야지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막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근처의 절에서도 성탄절에 축 성탄 또 이렇게 걸어주고. 여러분 뭐 불교야 그냥 그렇다 치고 천주교에서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자, 제가 지금 이제 막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특별 계시다. 특별하게 보여주셨다. 뭐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특별 계시 속에 넣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 그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잠언 6장 19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말하는 혀. 세 번째, 죄 없는 자를 누명 씌우는 손. 네 번째, 악한 생각만 하는 마음. 다섯 번째, 악을 행하는 발. 여섯 번째, 거짓된 증언.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가만 보세요. 사실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쁜 일이죠.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것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이라고 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비슷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가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머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들, 형제, 이웃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까? 생명을 빼앗는 겁니까? 생명을 빼앗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됐건 생각이 됐건 뭐 감정이 됐건 무엇이 됐든 간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인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비단 여기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행동들은 나쁜 것이라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령님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자로 생명을 세상에 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죽인다는 건 뭐예요? 그 창조물들과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생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이 나쁜 짓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뭐 그거 어쩌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예요.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들도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책들을 읽어보건데 사람들은 흔히 우울한 생각, 나쁜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머피의 법칙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럼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내 인생은 뭐 이래. 뭐 이러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 자기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하해요. 여러분 비하하게 되면은 내가 의욕이 넘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비하해요. 내가 뭐 그렇지, 내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이러는데 기쁨이 생겨요? 막 의욕이 넘치고 생명력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것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고, 아유 기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좋아요. 계속 악순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력은요, 기억력이 우리가 좋다,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새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그건 일부분이에요.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 전화번호 외우는 거요?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한다? 이것은 아니래요. 뇌과학자들이, 아니 우리 저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전문적으로 뇌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사람의 기억력을 테스트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실험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람의 뇌는 그렇게 좋지 않대요. 특별히 기억력. 미국과 관련하여서 미국에서 있었던 여러 재판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막 10년, 20년, 막 30년 옥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 무죄 판결 받는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감옥에 가게 됐을까요? 대부분이 증언 때문에 그래요. 증언. 그 증언이 뭐예요? 잘못된 증언이에요. 내가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막 선언까지 하고, 그런데 그 기억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증언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10년, 20년, 아니면 뭐 1, 2년, 아니면 30년, 어떤 사람은 50년도 넘게 감옥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죽이고 날려요. 뭐 때문에? 내 잘난 기억력 때문에. 확신한다고, 내가 정확하게 봤다고,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드라마를 보거나 그랬을 때 막 재판하는 과정 쓰고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래서 검사들이 좀 악역을 하죠. 그래서 나와갖고 이거 이런 거 아닙니까? 질문하는 것들 보셨을 거예요. 보셨어요? 그 변호사 검사들이 이 뇌과학을 공부해요. 사람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대답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은 나쁜 일인데,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돈 많이 줘서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이 나쁜 일이 무죄가 되기도 해요. 그게 증언에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이 증인이 그 질문에 말리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우리 기억이, 나에 대한 기억도 그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건 나쁜 기억이 훨씬 오래 가요. 그런데 그 훨씬 오래가는 기억도요, 내가 경험한 다른 나쁜 것들과 다 뒤섞여요. 그래서 처음엔 요만한 거였는데 이 기억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더 비참한 삶을 경험을 했던 것처럼, 더 억울한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 권의 책들을 읽어본, 그리고 상담을 한 사람, 아니면은 뭐 심리를 검토하는 사람, 여러 의사, 뇌과학자, 뭐 이런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기도 해요. 우울증이요, 우울감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파고 들어가요. 내가 계속 집중하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고자요, 패배자요,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처럼 여겨지게 된다고요. 그러니 오늘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내가 생각으로 자꾸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잘못된 감정을 느끼게 하고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나를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 나를 죽이는 일을 하면, 죽이는 생각, 죽이는 감정, 죽이는 기억, 죽이는 것들을 자꾸 나 스스로 말하고 행동해 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대하여 다른 사람, 이웃, 형제, 그리고 나 포함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 증오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 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하게 내 의견을 밝히는 거예요. 왜요? 선과 악이라고 했을까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것. 내 뜻대로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죄예요. 누구와 관련해서? 나와 관련해서.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뭐 정당방위다, 내가 뭐 정당하다, 이유와 형편과 핑계를 대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느냐 안 빗나갔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이라고요. 착하다, 우리는 착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그렇지만 기준은 하나님 뜻이라고요. 모호한 것들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착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이 원하는 착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하나님 말씀과 충돌될 때는 그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일단은 그냥 착하게 살아요. 우리도 다 착하게 살잖아요.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순종하느냐, 분명한 기준을 기억하고 있느냐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었지만 그건 특별히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율법 613가지의 조항이 있는 그 계명, 특별히 10계명. 좋아요. 그런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을 닮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왜 명절에 우리들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갖고 왜 인상을 써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고 피곤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왜 이렇지? 사랑하는 가족인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막 감정을 쏟아붓기도 하고,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감정 쓰레기통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감정들, 나쁜 감정들을 막 쏟아놓으면서 폭언을 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말들을 하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망했다 라는 말, 이게 좋은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실망했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실 분 있어요? 실망했어요. 허허허 아유 목사님 참 부끄럽게 이러실 분 있어요? 실망했다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우리의 얼굴빛은 그야말로 흑빛이 되죠. 왜 나도 실망하고 서운하고 속상해서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들에겐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구약 성경 여러 개를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모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론적으로 내 뜻, 내 생각, 내 의견대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왜냐고?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의견,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7가지라 정리가 돼요.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열린 무덤같이 죽이는 목구멍. 2번째, 속임을 일삼는 혀. 3번째, 독사의 독이 가득한 입. 4번째,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 5번째, 피 흘리는데 빠른 발. 6번째, 평강 대신 파멸과 고생 선택. 7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 결국은 아까 잠언에서 얘기한 첫 번째,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죠. 그 교만한 눈 때문에 지금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7번째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창조자고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눈은 하나님이나 나나 비슷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의 말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이유와 핑계와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만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자꾸 이유와 핑계를 늘어놓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문에 섰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하나님, 나도 말씀을 전하고 나도 선을 행하고 나도 열심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막 이랬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딱 봐도 교만하죠. 만약에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그랬을 때 그 앞에 주저앉아야 돼요. 그래서 살려달라 그래야 돼요.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마지막에 한 번만 기회 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왕이, 임금이 어땠어요? 마음에 측은지심,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용서해 주잖아요.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래야 돼요. 엎드렸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나를 모르세요? 이렇게 따질 정도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유와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이 내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빡빡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서 목사님이 내 입장 돼봐야 저런 소리를 안 하지. 뭐 저한테는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하나님은 아셨어요. 고장난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 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고장났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 계명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 말이 뭐예요? 죄가 뭔 줄 알려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다는 게 뭔 줄 알려고, 기준이 뭔지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기준을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에게 달렸죠. 하나님이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 내 뜻을 행할래? 행하지 않을래? 우리는 못 지킨다면서요. 그래, 못 지키지. 이걸 지키라고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아니야. 난 널 구원했어. 그런데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는데, 내 마음을 밝혔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알려주고 내가 싫어하는 걸 알려줬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서 살래? 이거예요. 너 나 믿는다며? 믿죠. 너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지요. 너 구원 받았다며? 구원 받았죠. 믿음이 있다며? 믿지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며? 그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며? 아유,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너, 내가 알려준 이것들 어떻게 생각하니? 내 마음을 보여주었는데, 네가 따르고 믿고 한다고 하는, 닮고 싶다고 하는 예수는 이 말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할래? 지금 잠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잠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복 받으라고, 복 받는 삶을 살라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6장 6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 골로새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네, 행하라. 또 있어요. 또 행하라 위에 처럼 행하라. 그 처럼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 헬라어로 호스라는 말인데, 이 호스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그리고 그 노란색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뭐뭐답게, 뭐뭐로써. 그럼 이렇게 돼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행하라.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행하라. 사랑받는 자답게 행하라. 사랑받는 자로서 행하라. 아들답게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럼 아들답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죠. 지키고 순종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을 또,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기뻐하시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너무나 쉽게. 자, 에베소서 5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옵소서.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배웠느니라. 사도 바울의 글이잖아요. 편지잖아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 성령이 기도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너희는 배웠다. 이미 뭐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배웠다. 우리가 가르쳐 주었다. 뭘 가르쳐 줬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었죠. 복음을 전했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시나? 어떤 선택 상황이 있어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들 혹시 있진 않나?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적어야 돼요. 근데 안 기뻐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걸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번에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좀 따랐어요. 내 욕심을 좀 따랐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더 진하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지워야 돼요. 다음번에는 내 마음을 따르거나 내 감정을 따르거나 아니면 내 욕심을 따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이거를 우선시하면 안 되겠다.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면 말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그냥 암묵적으로, 어릴 때는 막 계속 물어보죠. 막 물어보는데 이제는 커서는 굳이 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백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묵적으로 서로 사랑한다 생각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그리고선 들어야죠.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잠언에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잠언 6장의 말씀을 빗대어서 반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눈. 둘째, 정직히 말하는 혀. 셋째, 죄 없는 자를 보호하는 손. 넷째, 의로운 생각만 하는 마음. 다섯째, 의와 선을 행하는 발. 여섯째, 정직하고 진실된 증언. 일곱째, 형제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도 포함시키자 그랬죠? 나와 이웃 그리고 형제들, 우리 교우들을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리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 힘을 얻게 되는 말, 행동. 왜요? 겸손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만한 눈을 버리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구원자야. 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우길 수 있는 게 없어.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내 말, 내 의견,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원하는 거, 갈망하는 거, 그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에 다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서 서툴러도 어떻게 해요? 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말대로 하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성령을 통해서 더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기쁨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잘 못하지만 일단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